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계시록 11장 성전 청량과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11장 하면 이제 절반이에요. 절반이고 11장 우리가 10장과 11장 14절까지 뭐라 했어요? 삽입장이라고 그랬죠? 삽입한상, 삽입계시. 7장에도 삽입계시가 있었죠? 근데 여기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 이 사이에 삽입한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도 이제 굉장히 어떤 중요한 신천지 반증할 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중요한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지팡이 같은 갈대 이 두 존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우리가 사도 요한을 10장을 볼 때 무슨 사명이라고 했어요? 종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이렇게 했죠. 왜 그러냐면 사도 요한이 종이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11장에서는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두 증인, 이 두 증인을 또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도 요한 같은 종, 증인, 선지자 같은 어떤 맥락으로 보는. 또 증인을 또 뭐로 보냐면 교회라고도 해석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이 뭐예요? 둘 이상이죠. 그래서 교회라고도 봅니다. 그냥 증인 그 자체로 봐도 되고요.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보는데, 이제 사도 요한과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걸 이제 이만희 씨와 홍종요라고 봅니다. 홍종요라고. 제가 92년에 신천지 갔는데 한 몇 년 있다가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라 그랬는데 이제 갈대를 앞에 내서 가지고 갈대 지팡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갈대 지팡이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을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이유는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의 42달과 두 증인의 1260일 예언은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증인의 순교와 3일 반 후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우리 개혁 측에서는 7년 환란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7년 환란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요. 물론 무천년설은 무조건 모든 기간은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 무천년설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단순해 모든 것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여기서 이제 그 42달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이런 것 1260일 네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자세히 보면 네 가지 상황이 나와요. 네 가지 상황. 뭐 이방인의 42달도 있고 여자가 뭐 하는 여자의 42달도 있고 그 다음에 두 증인의 1260일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한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한번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요. 이걸 하나씩 한번 알아볼게요. 본문 먼저 읽어볼게요. 자, 보이신가요? 예. 안 보이시면 책 보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책 보시고요.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계시록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걸 양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 닫아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불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이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두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이제 지팡이 같은 갈대로 이제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청량하다는 것은 뭐는 의미냐면은 갈대가 이제 신천지는 이 문맥에 따라서 갈대가 크게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더라고요. 흔들리는 갈대, 광야에서 흔들리는 갈대. 세례요한을 비유할 때 갈대냐 이렇게 얘기하죠. 갈대냐, 갈대다 이게 아니에요. 신천지는 바람에 흔들리는, 세례요한은 바람에 흔들린 갈대다 그런데 갈대냐 의문문이에요. 갈대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흔들리는 갈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본문에 지팡이 같은 갈대. 이 말은 청량하는 자의 역할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오늘날 같은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뭘 자로 사용했냐면 이 갈대를 가지고 자를 사용했어요. 계시록 21장 15절에도 하나님의 성광을 청량하려고 뭐가 있어요? 금갈대가 있죠. 금갈대. 갈대라는 것은 자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면 이 갈대를 지팡이로 활용해요. 왕상 18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는 자는 갈대 지팡이에 찔려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팡이인데 뭐예요? 지팡이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해받는 것을 이렇게 찔려 들어간다. 갈대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 종류에 있는데 뭐 세례요한을 갈대라 하는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갈대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갈대는 자의 역할이지 흔들리는 갈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방인에게 42달 동안 짓밟히는 거룩한 곳이 있어요. 거룩한 곳. 이것하고 또 두 증인이 권세를 받아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증인의 입장이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역사하는 것이 마치 모세와 엘리야후가 역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제 16장 6절에 보면 여기 있어요. 7절에 보면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이제 이것이 뭐하고 신천지 안에서 문제가 되냐면 3절에 두 증인이 1260일 예언하리라 이 말이 이렇게 얘기했죠. 예언했죠. 그런데 이게 같은 말인데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요. 저희라는 것은 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맥락에서 보면. 근데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이제 오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꾸 반론을 하잖아요. 신천지는 본래 1260일 동안 예언하다가 중단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단되었다. 근데 본문에서는 중단되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중단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만희 씨와 그 홍정효 씨가 유재열의 명예훼손으로 감옥을 갔어요. 80년 10월 27일 날 감옥 간 것을 증거를 중단했다 얘기하는데 편지 사건과 여기 사건은 계시록 11장의 사건은 초창기에는 같이 봤지만 지금은 달리 봐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편지 쓰다가 감옥 갔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가지고 네가 배도자다 네가 멸망자다 이렇게 증언하다가 감옥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종교 비판의 자유가 있어요. 헌법 20조에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비판의 자유가 포함돼요. 그래서 네가 배도자다 멸망자다 이렇게 성경대로 했다면 감옥을 갈 수가 없어요. 오직 감옥 간 것은 유재열에 대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에요. 그래서 명예훼손으로 감옥 갔다. 그게 80년 10월 27일이에요. 근데 이제 중단된 것이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 이게 증거가 중단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1260일 예언과 증거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론. 거기 출신이면 한번 얘기해 봐야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할 말이 많아요, 여기는. 1260일이라고 이제 증거를 마칠 때 이거 다르다면, 그럼 예언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어딨냐? 이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사람인데, 저희니까 같은 사람이잖아요. 증거를 마쳤다는 것은 증거를 언제부터 시작했냐? 무슨 증거냐? 그러잖아요. 언제 시작했고, 이 증거는 언제 시작해갖고 언제 마치냐? 그러면 이 1260일도 있고, 이 증거가 언제 시작해갖고 언제 마치냐? 마칠 때라는 것은 시작할 때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작할 때가 언제냐? 이렇게 또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3일반 이제 이렇게 짐승이 이겨서 죽이는 거죠. 짐승이 이기는 것은 뭐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죽음이에요. 사단의 권세는 박해고 그 박해로 인해서 이겼다는 것은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이 순교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 근데 여기는 짐승이 이겼죠. 짐승이 이겼죠.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때는요. 저희가 짐승이 이긴 것은 짐승이 죽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목도해가지고 이제 생기가 3일 반 후에 생기가 저희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두 발로 일어서 가지고 이제 하늘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구름 타고. 이것을 뭘 얘기하냐? 원수들도 구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이 죽은 자가 어디로 가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부활과 승천을 연상하기도 하는 어떤 내용인데요. 실제로 순교한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바벨론 성이에요. 바벨론 성. 거룩한 성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바벨론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또 열 장로 중에 한 분이 신천지로 돌아왔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무너졌으니까, 바벨론 성이 무너졌으니까 신천지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은 또 다르게 말 바꿨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자는 들어와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래서 그 9장에서 3분의 1을 죽였을 때, 심판했을 때 그들이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 회개치 않았죠. 자기의 범죄를 회개치 않았는데 여기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여기서 이제 지진에 죽은 7천이 뭐냐, 장막성전 교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면 장막성전 교인 보면 75년 9월달에 75년도에 유재열 장막성전 옛날 신문을 보면 교회 신자들이 2,000명이라, 약 2,000명. 그러니까 7,000명이라는 말은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튼 어떻게든지 지금 모든 걸 다 어디다 붙이는 것 같아요? 장막성전에다.
이렇게 별로 어려운 것 같지만 맥락을 보면 어렵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신천지가 결코 이걸로 반증을 할 수 없다. 반증할 수 없다는 것을 한번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이건 날짜 계산하면 절대 이게 반론할 수가 없어요. 날짜 계산. 방금 얘기해도 뭐 예를 들어서 예언과 증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론할 수 없어요. 자기가 죽었다는데 어디가 죽었다는 그 증거가 중단됐다는 예언이 중단됐다는 얘기가 있느냐? 없죠? 증거를 맞출 때는 언제냐? 사실은 예언을 마칠 때예요. 저희가 예언을 했잖아요. 시작을 했잖아요. 1260일. 그래서 그 예언의 증거를 마칠 때 이게 다 마쳤어요. 1260일. 이게 42달 시작점과 1260일 시작점이 같아요. 근데 신천지는 이제 이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내용이 이제 좀 한 번으로서는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계시록 11장은 계속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계시록 11장에 이제 1절부터 한 3, 4절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1, 2절이 가장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견해가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 학번에 설교했을 때는 성전과 제당은 이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땅이냐 하늘이냐 이렇게 두 가지 견해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계시록 4장은 복습을 하는 거예요. 4장은 뭐야? 하늘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갔죠. 그래서 천상 예배 드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취했어요. 자, 어린 양이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겼기 때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이제 이 책을 취한 겁니다. 왜? 이겼기 때문에 뗀다. 그 다음에 6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 인을 떼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백마 탄자가 예수님이 아니냐 이렇게 조모 목사님은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이 네 말들은 내 바람이라고 얘기하죠. 내 바람, 내 생물, 곧 내 천사가 들어쓰는 내 바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 바람, 내 바람인데 이 내 생물을 내 그룹, 내 말을 신천지 네 사람 이렇게 하니까 또 뭐요? 84년 3월 14일 날 생기는 신천지인들이다. 그럼 신천지인들이 80년 9월부터 심판을 해야 돼요. 어디를? 장막성전을. 이 논리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아무튼 계시록 6장은 불신자들을 어떤 심판하는 어떤 내용이고 4분의 1을 심판하는 내용이고 그것을 다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천지가 심판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이제 왕과 임금 뭐 종과 자주자 이런 사람들이 굴과 바위 틈에 숨었다는 것은 그들이 아담과 같이 범죄한 자들이라는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7장에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구원받은 자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14만 4천과 흰옷 입은 무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고 신약의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세대주의에서는 이제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지만 뭐 사도행전 1장 6절이나 마태 19장 28절이나 보면 이스라엘 회복 또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그 심판하는 12지파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심판하는 이스라엘 12지파는 유대인이겠어요? 복음을 믿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복음을 믿는 자죠. 안 믿는 유대인을 왜 다스립니까?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안 믿는 자는 이미 불못에 가 있어요. 그리고 흰옷 입은 큰 무리라는 것은 천상계의 성도를 얘기한다.
이들이 어디서 나왔다? 환란에서 나왔다 그랬죠. 환란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크게 보면 박해라고 볼 수 있지만 지상에 사는 동안에는 환란이에요. 지상에 사는.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그러죠. 세상에 살 때는 환란이에요. 그러나 환란에서 나왔다 그러면 환란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뭘로 통해서?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죠. 옷을 희게했다. 이게 환란을 벗어나서 옳은 흰 옷을 입은 자. 이것은 뭘 얘기합니까? 천상교회 성도들을 얘기를 하죠. 계시록 6장 9절에도 순교자들한테 뭘 줬어요? 흰 두루마리를 줬죠. 그래서 천사들도 흰 옷을 입고 등장하죠. 그래서 우리 지상에 있는 사람은 옷을 계속 빨아 입어야 되지만 계시록 22장 14절의 말처럼 두루마리를 계속 빨아 입어야 되지만 천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결하게 된 자, 성화된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천상교회 성도다. 그리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 아니할 자다. 그러죠. 상하지 아니할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과 9장에서는 이제 6개의 나팔이 부러져요. 6개의 나팔이. 나팔이 이렇게 계시록에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사복음서나 보면 이걸 보면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는 순간 예수님이 나팔 불고 재림하는 순간 영생과 영벌로 갈라지죠.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에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부활과 영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나팔 소리에 영벌에 빠지는 사람이 있다. 심판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팔 6개의 나팔을 통해서 3분의 1씩 심판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은 누구한테 나팔을 부냐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땅에 거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에도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 심판에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이 말씀처럼 땅에 거하는 자들은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를 시킨 그 존재들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8장과 9절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 불신자들에게 어떤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심판은 믿는 자에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불신자에게 심판인데 특히 여섯째 나팔에는 이제 네 천사가 범죄한 네 천사가 유브라데 결박해서 2만만의 마병대로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그러죠. 3분의 1. 자, 6장에서는 4분의 1을 죽였죠. 여기서는 이제 3분의 1. 3분의 1을 죽였는데 그들이 뭐예요? 금은동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그러잖아요. 도적과 음행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우상숭배와 도적질, 음행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하는 이런 자들을 심판하는 나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불못 심판이겠죠. 그 다음에 7째 나팔도 부활과 영생 그리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가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것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화다. 왜? 결국은 이 나팔로 인해서 부활과 영생 그리스도인이 아닌 존재는 어디에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에 거하는 자들은 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신천지는 6장도 8장과 9장도 또 11장 본문에도 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장막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거는 잘 생각해 보라고 하면 됩니다. 사도 요한이 AD 95년에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 보낼 때 이만희 씨를 염두에 두고 유재열 유인구를 염두에 두고 편지를 썼겠냐? 그런 것이 아니다. 소아시아 7교회 현재 당면한 문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2장과 3장만이 편지가 아니라 계시록 전체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편지를 쓴 거예요. 하나의 두루마리로. 뭐 이만희 씨나 계시록 2장과 3장만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2장과 3장은 수신자의 편지를 수신한 그 교회의 상황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지
뭐 4장부터는 편지가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편지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애언의 내용이 4장부터는 들어있는 거죠. 근데 신천지는 이것을 이제 이렇게 나팔을 누구 얘기했죠. 지금은 근데 이제 이렇게 첫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이 문옥순이라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일곱째 나팔을 불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면 나팔의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얘기죠. 없다. 왜 나팔을 사칭하냐 그렇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효과가 있냐? 불었는데 부활과 영생이 있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 나라 되냐? 추수때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추수때라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이 세상 끝이냐? 추수때는 뭐예요? 세상 끝이요. 추수때는 뭐예요? 세상 끝이요. 그러니까 추수한다고 하면 지금이 세상이 끝났냐? 내가 볼 때는 안 끝난 것 같은데 뭐 할 말이 굉장히 많죠. 신천지라고 하면 또 마찬가지죠. 지금 바다가 없어졌냐? 또 물어보죠. 바다는 기독교예요. 거기는.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신천지라고 할 수 없죠. 이런 것들 성경을 알면 알수록 질문할 거리가 많아요. 그러나 공부를 안 하면 질문할 거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계시록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우니까 이렇게 쭉 지금 1장에 뭐 2장에 뭐 신천지 출신은 이걸 외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여기 신천지 출신이 아닌 분들이 많으니까 좀 그 흐름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10장에는 그 봉한 두루마리를 펼쳤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누구한테? 사도 요한한테 줘가지고 사도 요한이 종들이라고 1장 1절에는 종들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그 말은 구약의 에스겔을 뭐라 했어요? 인자라고 그랬죠. 인자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여기서 사도 요한을 인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종이라고 한 거예요. 종이라면 뭐예요? 사도 요한은 모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과 같은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그러니까 종의 사명, 선지자의 사명, 증인의 사명을 하는 거예요. 증인의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경륜을 전하는 것이죠. 요거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과 지팡이 같은 갈대. 여기서 일시와 황실하게 있는가? 좀 한번 읽어볼게요.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그 안에서 경배한 들을 청량하되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좀 더 쉽죠? 나는 지팡이와 같은 측량자 하나를 받았는데 그때는 이런 말씀이 내게 들려왔습니다. 일어서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세어라. 1절에 이렇게 돼요. 세어라. 측량하라는 말은 세어라는 거예요. 측량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량하는 것은 심판의 개념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성전과 제단, 그 다음에 성전 방마당,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이게 문제예요. 제가 이 학번에는 성전과 제단을 뭐라고 했냐면 이 땅에 있는 성전이다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 그냥 말씀을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니까 둘 다 그런 견해가 있어요. 제가 만든 견해가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그 두 견해가 있는데 제가 이 학변에 볼 때는 이제 성전과 제단 원어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학 보니까 봐보세요. 방마당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짓밟히는 거룩한 성, 요거를 같은 개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지상과 하늘로. 그 다음에 성전, 하늘의 성전 있죠. 하나님의 성전. 새 예루살렘, 증거장막의 성전. 새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늘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계시록 15장에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에요. 무슨 말 이해된가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있죠. 주 안에서 죽은 자들. 주 안에 죽은 자들이 그 성전 있잖아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불어. 그래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수를 세어라. 합당한 자죠. 이렇게. 이거 보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고, 제단도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 있죠? 보좌 아래. 보좌 아래 그러잖아요. 순교자의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물론 이 땅에도 금제단이 있어요. 금제단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 아래도 뭐가 있어요? 제단이 있죠? 제단이 있잖아요. 순교자들이 거기서 제단 아래서 기도하잖아요. 제단 아래서. 이걸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두 견해가 있네. 어떤 것이 저는 제가 잘못 이게 좀 이것이 아닌 것 같으면 그러잖아요. 제 생각이 확고하면 그대로 계속 밀어붙일 텐데 다시 공부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지상과 하늘을 비교하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들어서 이렇게 성전과 제단은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으로,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여기잖아요. 예배하는 사람들 수를 세어라. 이게 문자적인 성전은 이미 AD 70년에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지상의 사람들을 빗대어서 이렇게 성전 방마당,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이방인의 점령당하는 성, 이걸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한번 계속 알아볼게요. 계시록 21장 15절에 그 성과 문들을 성곽을 청량하려 금갈대를 가졌더라. 금갈대가 있죠. 금갈대. 지팡이 같은 갈대, 이거를 지팡이 같은 갈대라고, 흔들리는 갈대라고 했는데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고 여기는 뭐 자해음이에요. 자해음이다. 그러니까 홍종효 씨가 뭐 배도했으니까 뭐 지팡이가 갈대 지팡이다 이게 아니라, 이거는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 거하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렇죠?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 지어져 가고, 또 하나님이 갈 처소로 지어져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전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성령을 뭐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이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고 행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 고전 6장 19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아봐 너희가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전이 크게는 이제 구약에 보면 모세 성막이 있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 있죠. 3차, 이 3차 성전을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제 회복된다. 그래갖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뭐 3차 성전을 회복시킨다, 뭐 이런 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문자적인 그잖아요. 모세의 성막에서, 성막은 발전을 하는 것이 탭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로.
모세의 성막이 솔로몬의 고정식 성전으로 바뀌고 성전이 다시 무너졌죠. 그래서 다시 포로 귀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이게 다시 AD 90년에 아니 BC 63년에 이렇게 무너져요. 노마 폼페이우 장군에 의해서 무너져 가지고 다시 이제 헤롯에게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집니다. 그것이 AD 70년에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을 성도들한테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령을 받은 성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된다. 더 나아가서 이제 누가 성전이 되는 거야? 하늘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누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 땅에는 말 그대로 입 맞은 자 뭐 하는 거예요? 14만 4천의 수를 세는 거죠. 수를 셀 수 있어요. 1만 2천, 1만 2천이 센다. 경배하는 자죠. 하나님의 합당한 자죠. 이들이 이제 계시록 14장에서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구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여기 빨간 걸로 되어 있는 것이 성전 방마당이에요. 철저히 계급입니다. 유대인들은 계급이에요. 지금도 계급이 있다고 하잖아요. 유대인의 그 남자든지 여자든지 한쪽만이라도 유대인의 혈통이 있으면 그 자식은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의 이번에 그 이스라엘 전쟁한 그 뉴스를 보니까 정통 유대인은 군대를 안 하고 아주 왕 대접을 받더만요. 모든 것에 예외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군대에 가야 된다 이 문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은 남자 둘 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군복무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뭐예요? 한쪽만 유대인, 혈통이 섞인 유대인 그런 것을 얘기를 하겠죠. 2세, 3세 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계속 혈통이 한쪽으로 이어지고 좀 계속 유대인의 핏줄은 남아있겠죠.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성전 방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여기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계석이 있어요. 여기에 또 뺑둘레 뺑둘레 경계석이 있어서 세 가지 언어로 히브리어, 라틴어, 그리스어로 세 가지 말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방인이 이 선을 넘으면 죽는다 이런 경고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못 드립니다. 이 성전 방마당 여기를 이방인의 뜰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신천이 나와가지고 성전 방마당이 어디야? 이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뭐 정확하게 나온 데가 없어. 나중에 보니까 이방인의 뜰을 성전 방마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유대 여인들이 들어가는 여인의 뜰이 있어요. 여인의 뜰 여기 보면 여인의 뜰. 여인의 뜰이 어디냐면 여기가 여인의 뜰이에요. 보니까 여인의 뜰.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여자보다 좀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이스라엘 제단, 뜰의 제단 이렇게. 여기 이쪽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뜰의 제단이었는데 제사장의 뜰이 좀 더 안쪽에 제사장의 뜰.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그러잖아요. 성소에서는 레위 지파가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성소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여기 들어가. 예수님이 설교한 장소는 성전 방마당. 성전 방마당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죠. 비둘기 파는 자와 돈 바꾸는 자. 로마 화폐를 성전 화폐로 바꿔주는 거예요. 성전 화폐는 살구나무 가지 3개 해가지고 그걸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없는 짐승. 본래는 감람산에서 팔았는데 성전 이방인의 뜰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장터가 된 거예요. 장터, 방마당. 장터가 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연보개가 있는 곳, 여인의 뜰, 과부의 두렙돈, 그죠? 그건 여인의 뜰에서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는 곳, 여기 지붕이 있는 건가? 여긴가? 네. 지붕이 있는 것은 왕의 행각이라고 말합니다. 왕의 행각. 여기 행각이 있네요. 왕의 행각, 솔로몬 행각 그럽니다. 지붕이 있어요. 지붕이 있는 유대인들의 그 겨울이 그 우기입니다. 우기 때 여기서 이게 설교를 했어요. 딱 3군데 설교했어요. 성전에서 설교한다 그러면 성소 지성소는 설교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 논리가 맞질 않아요. 어떻게 성소 지성소를 제사장 자기만 들어가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럼 이만이면 혼자 1년에 한 번씩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유재열 혼자 날마다 예배 드렸답니까? 그거 아니에요. 다 신천지고 장막성전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2번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수요일과 일요일 이렇게 드렸다. 그럼 이제 성소와 지성소는 딱 3분의 2, 3분의 1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소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했듯이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2 돌비가 있고 이제 히브리서 9장에서는 좀 다른데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다 두는 거예요. 앞에다.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신약에 이렇게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안에 들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언약의 2 돌판밖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에레미야 그 솔로몬 성전을 바벨론 침탈할 때 에레미야가 외경에 보면 시내산에 감추었다고도 얘기합니다. 그 후에 발견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지성소의 향로가 있어요. 지성소. 이것은 지성소의 향로가 있다는 것은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것이 지성소의 향로예요. 대제사장은 자기 향로가 있어서 대속죄일 날, 그러잖아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자기 향로를 가지고 언약궤의 속죄소를 가리웁니다. 향기를 피워가지고. 그 향은 어디서 피우냐면은 번제단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번제단 있죠? 여기는 번제단이 안 보이는데 번제단이 요 앞에 있어요. 이렇게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있다면 번제단 네모대 넷불이 돼 있고 여기가 번제단 고기를 태우는 항상 여기는 불이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불을 붙여가지고 향가루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대제사장 이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그 향연으로 속죄서 일을 가려워서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제단 아래 이제 금향로와 제단이 있죠. 8장 3절에 보면 또 다른 전사가 와서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연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말했죠. 자,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금제단 있죠? 그러니까 제단 아래서 그 보좌 앞에 금제단 아래서 성도들이 기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기도를 모았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에 모아가지고 이들의 기도가 뭐예요? 땅에 가는 자를 심판해서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땅에 쏟으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난다. 그 말은 이제 이 땅을 심판하는 어떤 기도의 응답, 심판으로 기도의 응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아. 이게 방마당과 거룩한 성을 동일선상에 놓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한 모든 이방인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필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발필은 이 거룩한 성 방마당은 그냥 지상에 있는 거예요. 지상에. 오늘날에는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겠죠. 오늘날에는 교회예요. 이 당시에는 계시록 시대에는 노마에 박해받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를 합니다. 계시록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해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정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그의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있는 것이 뭐예요? 하늘 장막. 근데 이것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짐승이 침노할 수 있는 이 하늘 장막은 어디냐? 이 지상이라는 지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해받는 교회. 짐승이 침노할 수 있는 하늘은 어디예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늘에서는 용과 그의 천사들이 쫓겨났어요, 안 쫓겨났어요? 쫓겨났기 때문에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을 승리한 자, 승리자, 이긴 자 이렇게 말합니다. 천상교회 이렇게 말해요. 여기는 범접할 수 없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분에도 상할 수가 없어요. 범접할 수 없다. 그래서 여기 이제 죽이는 걸 얘기하죠. 여기서 이제 42달도 뭐 7년 환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도미티안 황제 시대의 박해로 1차적으로 보면 도미티안 황제가 81년부터 96년까지 96년도에 이제 암살당해 가지고 네르바 황제가 이제 즉위해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이제 1년 6개월 다 살다가 에베소로 귀환을 해요. 귀환을 하는데 곧 15년 동안 7일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15년하고 42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매치가 안 되죠? 매치가 안 돼. 그래서 뭘로 보냐면 저는 이거를 박해받는 기간, 환란의 기간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환란의 기간. 환란의 기간. 그러니까 저는 역사적 전천연설을 믿지만 7년 환란은 좀 안 믿어요. 7년 하는 말. 그런 근거로 인해서 안 믿습니다. 박해받는 기간, 환란받는 기간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보자면 지팡이 같은 갈대는 히브리어 카네로 헬라어로는 칼라모스고 청량 막대기 갈대자입니다. 곧 지팡이 같은 측량자를 얘기합니다. 측량자. 신천지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담과 하와, 모세, 아론, 예수님과 유다. 이 유다라는 말을 또 많이 바꿨어요. 이 갈대를 세례요한이다. 뭐 항상 계속 이 갈대를 많이 바꿨어요. 세례요한 같은 자다. 그다음 맨 마지막에 확정된 것이 예수님과 유다. 근데 강주는 예수님과 유다라고 안 가르쳐. 우리 성의자매나 그렇게 안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 내가 전단지를 뿌려가지고 이 말이 없어져 버렸어. 너희는 유다가 둘이냐? 그러니까. 근데 유튜브에는 여전히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유튜브에는 여전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홍종요가 갈대지팡이로 유다면 대구 신종용이도 유다와 단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와 단지파가 몇 명이에요? 신천지는 2명. 요한도 2명. 엉터리 지파죠. 그리고 성전에 대해서 성전과 제단이라 그랬죠. 이 땅에도 성전과 제단이 있죠. 하늘에도 성전과 제단이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 앞번에는 이걸 이렇게 봤어요. 성전 건물 히에론이라 해가지고 제사장이 출입하는 성소 곧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봤어요. 이게 앞번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근데 그냥 청량받는 하늘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의 침노받는
성전 방마당과 거룩한 성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 성전과 제단을 하늘 지성소로 이렇게 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게 좀 논리적이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공부해가지고 새로운 논리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 논리 해봤자 2개밖에 더 되겠어요. 하늘이냐 지상이냐. 그냥 그잖아요. 이방인의 침노 받는 뭐 그 당시에는 뭐 육적인 어떤 성전이었겠지만 오늘날에는 뭐요, 침노 당하는 그잖아요. 교회 공동체냐 침범할 수 없는 하늘이냐, 이게 두 개로 보면 침범할 수 없는 성전과 제단 그러잖아요. 거기와 침노 당하는 이 땅의 교회 공동체,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도 이미 AD 70년에 없어진 성전이 AD 95년에 다시 생겨날 일이 없고, 또 이것이 애언이라 할지라도 다시 문자적인 어떤 성전이 다시 지어진들 하나님의 성령이 그 문자적인 성전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참고하시라고요. 유일한 목사는 이랬다 저랬다 하더라. 전에는 그렇게 봤는데 좀 이게 논리적인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바꾼 거예요. 신천지처럼 때에 따른 양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교주가 아니니까. 신천지는 뭐라고 보냐면 배도한 후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도한 후에 신천지 증거장막 성전이다. 이게 말이 맞을까요? 배도한 후에. 이게 맞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배도한 후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걸 문자적으로 한번 보면 배도한 후에, 배도 멸망 후에 생겨요. 이것 다음에 생겨야 되거든요. 이 청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받은 때라고 얘기합니다. 신천지는 말씀과 지팡이를 언제 받냐면 80년 3월 14일 날 받아요. 이걸 날짜를 계산하면 이게 모순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요. 어떻게 반론을 그 사람들이 해도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전에 한번 가가지고, 대전에 통째로 그 교리를 다 스파이가 와갖고 반전 교리를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신천지 대전에서 다 했다는 거예요. 갖고 이제 다 알았으니까, 스파이를 통해 다 알았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다는 거예요. 왔고 자신 있다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침 그거 가갖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가끔 교리를 해요. 가끔 교리를 하고, 교리는 여러 서로 반론하는 것은 이렇게 이렇게 공유하지 않아요. 저는 유튜브에 다 공유하지만 뭐 공유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걱정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계시록 11장 가지고 한번 공격해 봐라. 몇 가지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생전 자기가 들어보지 않는 말을 들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문제는 계속 듣게 만들어야 되는데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어머니가 있었어요. 부모님이. 근데 도망가니까 붙잡아가지고 계속 듣게 해야 안 되는데 이기려고 온 거죠. 근데 생전 안 돼. 자신만만히 왔어. 이제 모든 것을 대전에서 가르치는 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갖고 왔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걸 얘기하니까 아이고 나 모르겠다고 도망가는 거. 그런 어떤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단은 그러잖아요. 보좌 앞에 있었죠. 보좌 앞에 성소에 있는 분향단, 성소에 있는 분향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분향단을 제단이라 하지 않고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물두멍 앞에 마태 있죠. 이것이 이제 성전 안으로 표현했는데, 아무튼 이 물두멍 앞에 짐승을 태우는 그런 것을 그 금제단이라고 그래요. 제단, 금으로만 네 뿔 있고, 보여줬죠. 이 앞번에 네 뿔 있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보좌 금제단이라고 얘기하죠.
기도하는 자들, 기도한 자들이 그 제단 아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말이죠. 기도하는 성도들이 기도 드리는 자를 그 앞에서 기도하지 기도 드리는 자를 상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좀 말씀을 듣고 보면 제가 여기 적은 것은 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본문을 읽어보니까 좀 안 맞는 거 있죠. 제가 못 고쳤습니다.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예배 드리는 자들은 왕같은 제사를 택함받아 구원받은 성도다. 청량은 보호, 수를 세라. 청량은 보호와 수를 세라는 어떤 의미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번역을 어떻게 했어요? 예배하는 자들을 수를 세어보아라. 이렇게 됐죠. 세어보아라. 이 땅에서는 14만 4천이고 천상교회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었죠. 계시록 21장에 12지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측량이라는 것은 메트레오로 나누어 주다, 분배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심판의 의미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마당은 요거는 했고요. 방마당은 이방인의 뜰이에요. 제가 신천지 나와서 이 방마당이 뭘까 뭐 이거 공부 이제 무지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올바로 제시된 이게 내가 검색 많이 했어요. 근데 올바로 제시된 걸 못 찾았어요. 여러분 한번 찾으면 저한테 한번 보여줘 보세요. 외적으로 교회에 속해 있으나 참 성도가 아닌 자를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핍박 때 심판받고 발람과 이세벨을 따르는 자처럼 세상과 타협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마당도 성전으로 봐요. 성전에 들어갔을 때 크게 보면 방마당까지 울타리 있잖아요. 그걸 성전으로 봐요. 예수님 마태 21장 23절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는 방마당이에요. 방마당. 이렇게 여기서 방마당 이방인의 뜰 이렇게 했는데 거룩한 성과 제가 그랬죠. 거룩한 성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지상교회를 상징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건 다 뭐예요? 신학자들이 견해니까 제가 참고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거는 보면 여기도 몇 가지 있네요. 두중인의 1260일 이방인의 42달 그 다음에 교회가 양육받는 기간 그 다음에 핍박받는 양육받는 기간 그 다음에 양육받는 기간 보호받는 기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자세히 보면 4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자가 도망가서 42달 동안 이렇게 1260일 동안 이렇게 양육받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교회를 핍박하는 제한된 기간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의 심판의 사역 기간. 무조건 이렇게 42달 이렇게 보는 거는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봐야 돼요. 요거는 이렇게 써여져 있지만 문맥에 따라서 봐야 돼요. 투중인의 42달도 있고 그 다음에 본문에 그 다음에 이방인의 42달도 있어요. 신천지는 다르게 보지만 그때 같은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같은 기간. 여기서 각각 다른 겁니다. 엘리야의 심판의 사역 기간. 그다음에 BC 168년부터 8년 6월부터 BC 165년 12월까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예루살렘 압제 기간과 일치하다. 이거는 이제 멸망의 기간과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신천지는 42달은 무조건 청지기호의 42달이라는데 42달인데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죠. 문맥에 따라서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의 42달, 이방인의 42달,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가 도망가서 양육받는 42달, 그 다음 핍박받는 42달, 이렇게 크게 보면 네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네 가지로 있는 것 같아요. 자세하게 보면. 네, 문맥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공통된 점은 제한된 기간이라고 말할 수 있죠. 제한된 기간. 1260일도 제한된 기간. 그 다음에 42달도 제한된 기간. 한때, 반때도 맞던 기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멸망의 42달, 박해받는 기간은 그러잖아요. 특정한 7년 반 이것에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환난받는 기간, 박해받는 기간으로 봤죠. 멸망의 42달은. 그 다음에, 신천지는 무조건 청지교육원, 7머리 10뿔 역사하는 42달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세대주의와 과거주의, 수정주의, 다른 견해, 신천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재림 직전의 환란이다. 세대주의는 복원된 재림 직전에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7년 환란. 세대주의가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복원된 예루살렘 삼성전은 방마당 불신 유대인장. 여기서 삼성전 나오죠. 복원된 예루살렘 삼성전. 세대주의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스가랴 14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감람산에 임한다는 거예요. 감람산에 우리가 그림 봤지만 감람산에 뭐가 있어요? 감람산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한 이방인이 거기에 있었던 주둔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강림해서 그걸 심판한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도망하여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감람산에 올라오면 또 뭐가 있어야 돼? 예루살렘이 복원돼야 되겠죠? 예루살렘 복원되려면 이제 복원되고 그 다음에 삼성전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고 이게 이제 세대주의 얘기. 문자적으로 보니까 7머리 10뿔 짐승을 또 문자적으로 보면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짐승이 나와야 되겠죠. 사자와 같은 곰 같은. 그거는 이제 또 다르게 본가 봐요. 그다음에 과거주의. 성전과 재단 바깥들로 본다. 70년 성전을 문자적 파괴 이전과 도중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과거로 보는 거예요. 무조건 과거. 그 다음에 수정 미래, 비유 해석, 측량을 통해 정말에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문자적인 어떤 민족이라니까 이스라엘 문자적인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견해. 비유 해석과 신앙 고백하지만 배도하는 교회로 박해자와 결탁된 교회. 꼭 박해받는 그 교회가 이방인과 결탁됐다고 볼 수는 있을까요? 여기에는 좀 동의가 안 되네. 박해받으면 결탁한 건가요? 이방인과? 여기 신학자 해석이니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박해받으면 결탁할 수 있나요? 오히려 결탁할 수 없지 않나요? 결탁하려면 박해를 안 받게 되죠. 그러잖아요. 제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신학자들 견해예요. 신천지는 유재열 장막성전에 42달 동안 80년 9월부터 84년 3월 14일 문자적 성전이 될 수 없다. 문자적 성전이 될 수 없는 것은 70년 무너진 성전, 예수님 성령을 받은 성도, 새 예루살렘 성전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날짜가 맞지 않다는 거 잠깐 한번 참고해 볼게요. 날짜 계산하다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만 시간이 캐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가네. 봐보세요. 성전을 청량하는 것은 경배하는 청량하는 것은 뭐라 했어요? 말씀 받고 지팡이 받은 때, 그러니까 80년 3월 13일이에요. 80년 3월 14일. 그 다음에 이방인의 42달과 두중인의 42달 있죠? 이건 날짜 나온 걸로 한번 해볼게요. 날짜 나온 거 어디가 있어? 아, 여기 있네. 자, 여기서 80년 3월 14일이죠. 여러분들 신천지 만나면 이거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여기가 성전 청량하는 때예요. 청량하고 바로 이방인에게 42달 줬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바로 뭐가 돼야 돼? 42달이 시작돼야 돼, 이방인에.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두 증인에게 뭐야 줘야 돼?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을 줘야 되죠. 근데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86 9월이잖아. 벌써 안 맞죠? 시작점이 안 맞잖아요. 청량하는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로 그잖아요. 청량하고 바로 이방인 멸망, 그 다음에 두중인이잖아요. 안 맞죠? 그 다음에 또 3일 반 후에 뭐가 들어가냐면 이 다음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죽었다가 3일 반 후에 올라가요. 죽었다가. 그러면 이제 신천지에게 청량하는 시점을 80년 9월로 보고요. 이방인의 42달도가 두중인의 1260일이니 같이 시작하니까 9월달로 보고, 이게 80년 3월 14일 날 하면 도대체 안 맞아. 청량 후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거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의 성령 청량 계시록 배도의 사건 후 성전과 제단은 알곡을 추수하여 모은 곳이다. 이거는 뭐예요? 청량이 성전과 제단을 청량한 후 이방인이죠. 그러면 여기가 84년 3월 14일이야. 그죠? 이게 왜 엉터리인지 이게 숫자로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봅니다. 그렇죠? 알곡이니까 신천지니까. 근데 청량하고 그러면 이거 제단을 청량하고 그러면 뭔데요? 이 성전과 제단이 있어야 청량을 하죠. 그러면 성전과 제단이 84년 3월 14일이에요. 그러면 청량은 언제예요? 80년 3월 14일 날.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게 엉터리야, 이게. 네 날짜 계산하면 엉터리라니까. 그잖아요. 경배아들은 가리키며 그 안에서 경배단을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피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들을 말한다. 피해서 그냥 경배하는 자, 배도와 멸망의 사건을 피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을 말한다. 그러면 피하면 벌써 42달 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청량을 또 42달 뒤로 해야 돼. 이게 뭐 말이야, 막걸리야. 여기 해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계시록 11장은 얼마나 이렇게 날짜로 계산하면, 이게 시간으로 계산하면 모순이 많은지, 그 사람들이 아무리 말장난 하더라도 거기에 다 대응할 수 있는 게 계시록 11장이에요. 그 다음에 봐보세요. 성전 방마당은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 방마당을 빗대어 비유한 것으로 계시록 성체 때 오늘날 배도한 7 금토대 장막을 말한다. 그 다음에 13장에서 용에게 권세를 받아 7마리 10뿔 가진 짐승이 하늘 장막을 42달 동안 사로잡는다고 했다. 이 말씀을 본문 2절에 벌쳐 볼 때 성전 방마당은 하늘이라고 하는 장막이며 이방인은 7마리 10뿔 짐승이라 할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방마당에 자 이렇게 좀 지우고 이 다음에도 하겠지만 자 80년 3월 9월 84년 이렇게 보면 자 성전 청량은 여기 청량은 여기에요. 여기 청량 책 받고 지팡이 받고 청량 이게 청량이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시작부터 잘못됐죠? 시작부터 잘못했어. 그 다음에 42달 이렇게 두중인의 42달과 이방인의 42달이 9월부터 시작됐다고 쳐요. 그러면 여기서 중단한다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언을 중단한다는 거 없잖아요. 그다음에 증거를 마칠 때 마치는 증거는 여기서 증인의 증거가 중단되고 예언이 중단됐다고 80년 10월 27일 날 중단됐다고 얘기합니다. 80년 10월 27일 날 중단되었는데
증거를 맞출 때 얼마, 언제부터 시작해 언제 맞췄냐, 이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문제죠. 이게 답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게 아무튼 1260일 통과했다고 치고 3일 반 후에 하늘 올라가죠. 3일 반 후. 그러면 언제? 3월 14일이죠. 3월 14일에 3일 반이면 4일 플러스면 언제입니까? 3월 14일이면 3월 18일 정오도 12시 반이니까 12시라고 치고 3월 14일 날 12시에 하늘로 올라가야 돼. 그럼 이 하늘은 어디라고 배웠어요? 신천지라고 배웠죠? 원수들이 구경하는 하늘, 영계 하늘, 육계 하늘. 이걸 이제 이게 창립 기념일을 훼손하는 이걸 반론할 수 있을까요? 절대 없다. 여기까지 오늘도 한번 해볼게요. 질문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